이 시간 찬송가 3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과 귀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시는 그날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욥기서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대항해서 꾸짖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패턴이 돌아가고 있죠. 이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한 내용 두 번째로 접어들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계속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성도란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성경에서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 것인가. 이 자기 지혜를 온통 자기를 위해서 쏟아붓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결국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이 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자, 세상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너 혼자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는 정말 그해 소출이 풍성해서 헌 곡간을 헐고 그리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지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정말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유익을 올려드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람된 삶, 그리고 알찬 인생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따라서 살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군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거리를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이제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 2배로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가며 슬피 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주인께 유익을 올려드린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2배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다는 것,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에서 해방케 해주세요. 억눌렸던 곳에서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결국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남침내 교회 소속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스 라이너 박사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폐쇄 위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죽음의 징조라, 이렇게 이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첫째는 4년 이상 교인 수, 특히 예배 참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교회. 자, 이 교회를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지역 사회와 괴리된 교회. 지금 지역 사회는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옛날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다. 몇 년 뒤에 장례를 치르면 남는 성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세 번째 징조가 이제 그렇고, 네 번째는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 좋았던 옛 시절 과거만 추억하고 산다. 자,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는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몰두한다. 자신들의 음악 스타일, 프로그램, 일정에만 신경 쓰고 이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다. 자,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 그리고 찬양, 그리고 프로그램, 이것을 원해서 만약 자기 취향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예산이 심각하게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사용한다. 자, 외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몇몇 시설이나 조형물 등을 지나치게 신성시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조건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인데, 자, 죽음의 징조를 가진 교회는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또 풍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온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